예, 오늘 마가복음 17절 맞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죠. 야고보가 굽는데 굽고 있는데 부르신 거예요. 뭐 이제 끝나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른 겁니다. 성격도 급하셔라. 부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부르실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물을 깁는 것보다는 빨리 제자가 되어가지고 영혼 구령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효과도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당황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래요. 불러버리십니다. 그들은 품꾼들과 함께 배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세배들을 버리고, 자, 배에 지금 품꾼들, 쉽게 말하면 이 어업이 잘 돼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선박회사 어업의 이 사장이고, 당연히 또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품꾼들도 있으니까 뭐예요? 꽤 굉장히 번성한, 배도 컸을 것이죠. 꽤 성공한 사업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공한 사업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약간은 지금 열악한 자영업자인데 지금 요한과 그리고 이 야고보는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유명한 사업. 나중에 부모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쉽게 말해서 금수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유독한 삶을 사는 상황인데, 그것도 나갔어. 이 일이 마음에 들어요. 적성이 맞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버리고, 저를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조건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쉬운 걸까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라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따라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이제 왜 예수님 따르기가 어려운가를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왜 어려운 것인가? 예수님 따르기가. 우리는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에 따라요. 근데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하겠다지만 말씀 안 하신대도요. 왜 안 하시냐? 순종을 못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기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요. 아브라함 때 사람이 엄청 많았죠. 왜 아브라함에게 그게 들려왔을 거예요, 음성이? 다른 사람 말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감동도 못하는데 무슨 순종을 해? 감동도 순종 못하는데, 감동. 교회 가라. 가지 마라. 왜 가지 말아야지. 이게 인간인데 어떻게 음성 들려줘요? 감동도 못해, 감동도. 참에 우리 감동을 합니다, 성령 음성이. 감동으로. 절대 귀에 음성으로 안 와요. 근데 순종 못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고 싶어. 그거 못해. 뭘 순종을 음성 들려줘야죠. 그런 수준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감동도 못해. 심지어 목회자가 명령합니다. 이거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거 좀 틀릴 수 있죠 하고 안 해. 이럴 때 무슨 음성이 들어오겠어요. 감동도 순종 못하고 목회자한테 순종 못하는데 무슨 음성이 오겠습니까? 성령은 성령의 음성의 연속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근데 그게 돌될 때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미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요. 못하는 거예요. 감동도 순종 못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때 먼 얘기 사실 이런 것들이 나는 안 불렀는데 안 부르죠. 왜 부르느냐? 먼저 기초적인 토양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작은 것의 순종이죠.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잖아요. 설교는 저리 가라. 나는 음성 필요해. 하나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길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작은 게 있어요. 설교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하는 게 많이 될 때 보니까 나중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처음엔 그런 게 안 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앙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도 세례요한에서 거기서 많이 영적으로 단련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알았으니까 갔지. 그 과정까지가 많은 게 있대요. 데라에게 순종하고, 교회 입집을 목회자니까.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순종해서 따른 결과들이지,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제자 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인데, 그 순종에서, 순종도 어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산상순종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의 음성 순종, 이게 우리 구원관이에요. 그러면 성의 음성, 틀리면 어떡하냐, 이런 지경이 있어요. 십계명 안 따르면 산상순종 당연히 못 따르죠. 산상순종 십계명 높은 단계죠. 그죠? 그죠? 성의 음성은 더 높은 단계 성의 음성이에요. 뭐냐면, 내가 기초적으로 십계명도 안 지키면 산상순종 지키는 의미가 없죠. 왜? 더 못 지키니까. 마찬가지로 성의 음성은 산상순 난을 넘어서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도 지금 예수님 오시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긴 뭘 하냐. 하긴 뭐래. 조그만 것을 순종 못하는데 자기 자아도 못 이기고 조그만 자기 판단으로 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우리는 조그만 거 순종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했어요. 자기는 기도원이나 교회 갈 때 참 두려워하는데 왜냐면 갈 때마다 딴 게 아니라 그게 몽땅 헌금하라고 몽땅을 그 열악한 가난한 그 목사님이 헌금 얼마 있겠어요. 몽땅 드리고 오시는 거 어디 가는지. 근데 이거 왜 하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살다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는 헌금에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요, 성의 음성이라는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참 고난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을 어느 데까지 과정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음성이 들려오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보이시니 자기를. 그럼 우리는 뭐 구약이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입니다. 모세 하나님을 직접 봐요. 등을. 모세는요. 그러면 성이 말이 돼. 하나님 등이 어디 있어? 아무 노래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걸 뭘 믿겠어 그러면요. 신앙은요, 내가 있는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점점 큰 순종을 나아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음성이 들려오고 감동이 잦아지고 말씀이 잦아지고 정확해지고 뭐예요? 이게 그냥 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음성 순종하면 딴 사람들은 성의 음성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게 있나? 왜? 맨날 죄만 짓는데 음성 들려오냐? 의미도 없지. 성경이 맞다 여기면 순종 해야지. 여기에. 이거 듣지 않으니까 무슨 음성이 들려와? 말도 안 돼. 이거 들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아니 이거 듣지 못하는데 음성 잘못된 것이죠. 마귀가 들려주시죠. 쉽게 말하면 이 신앙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성의 음성이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면 성의 음성도 들려주지도 않는데 야, 그 구원이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래요. 성의 음성이 가득 차 있죠, 성경에는. 근데 다 순종이 때도요. 전부 다. 요나한테 옆바가 도망가는데 너 니네로 가. 그거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게 들려온대도요. 그게 안 들으면 되는데 들려와요. 되는데 마음으로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책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요. 그
블라인드 프로펫이 그 성경 통변한 것이 이제 책에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5말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놀라죠. 왜? 성령님이 각자에게 말씀한 내용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뭐 들을 수 있지 뭐 아닐 거야 하면 길이 없는 거래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만나고 깨닫고 또 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깊이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나 요한과 야고보라는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도 말이야 그때 성막산에 가가지고 은혜 받는데 이거 말 미치더니 한 번에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음성도 있고 통과해야만 또 뭡니까? 순전도 가능한 것이고요. 더 나가서 통과해야만 깊이 있는 사역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죽여가지고요. 언제 한번 나도 은혜 많이 받아야 돼가지고 한 번 했다가 야 아니면 그냥 치워버립니다. 무슨 신앙은 연속선상이지 신앙은 주과도 같아요. 이거 같은데 그냥 어느 한순간 뿅 해가지고 대박 심리가 인간이겠습니다. 신앙에 대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기를 가야 되는데 그 제자기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작은 것들 아내의 권고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의 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조그만 권고 그거 순종하는 거래도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부르지 않대도요. 우리는 조그만 것에 순종을 통해서 점점 순종이 커지면서 점점 그분이 나에게 크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와를 불렀다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를 부르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부른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임재를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게 아니래도요. 하나님 삼촌이 나타나신대 진짜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우리에게. 방문하신대도요. 비지트라네. 비지트가 영어 비지트죠. V-I-S-I-T. 방문이 있대도요. 실제로. 그 방문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존재한대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이거 구약이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신약 구약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어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내가 순종에 따라서 앞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다시 또 신앙이 꺾어가지고 나중에 음성도 안 들려와요. 감동도 없어요, 이제요. 뭐예요? 여기 무뎌집니다, 신앙이. 그게 신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성의 음성이 강한 뭐예요? 좀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약해져요. 내가 다시 또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또 잘 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엘리 때 이상이 희미하더니 엘리 때 왜? 말 안 들으니까. 엘리가 말 안 들으니까 하는 게 이상이 힘해진 거예요. 근데 사무엘 통해서 이상이 밝혀진 거예요. 아기 때부터 음성 듣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하니까 교통하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그것이 엘리에게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엘리는 4년 동안 쓰임받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교신이. 왜? 신앙이 약하니까 하는 거예요. 신앙 좋으면 하나님과 교신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애매하진 않아요. 매우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있고 순종이 되는데 성의 음성 요즘 그 뭐라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단에 할 때 뭐라 그러니까 그거를 성의 음성은 직통기시라 가지고 되게 왜 지가 안 되는데 왜 그걸 이단을 시킵니까? 지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성경 자체를 부정하지. 사도행전도 부정하고 사도행전도 다 성경은 다 하나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했는데 그걸 부정하지. 왜요? 지가 안 되니까 이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심해지느냐? 엘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마찬가지예요. 입장했을 때 마찬가지 이상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상 없었어요. 왜 없느냐? 신앙이 약해지면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없대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대도요. 그냥 있는 교과서, 성경책 가지고 예배드린 정도지 더 이상이 없대도요.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이 단순한 한 번의 순종,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이런 좋은 기업을 버리고 순종이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순종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유력에 맞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은요, 이 신앙의 과정들이 매우 차고 이렇게 단계가 차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걸 성장이라 부르죠. 타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요, 점점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어디까지 왔냐?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봤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야, 그게 뭐 기독교가 그러냐?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넌 잘 보는 사람 앞에서 또 빨리 시작하고 교회할 때면 그런 겁니까? 아, 내가 이 교회 그만두냐고. 어른들 탁하냐고. 옛날에 뭐지 뭐 있나. 근데 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순종을 왜 하느냐? 절대자래도요. 기준이 뭐냐?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우리 헌법에 있죠. 헌법. 그 헌법이 법이죠. 거기서 판단을 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법이래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에요.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국법이라고. 왕인데.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라 국가래, 국가. 아니, 내가 국가래. 하나님의 국가시고 왕이세요. 우리 저희가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절대 순종.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타당은 타당치 않건 관계없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배단위에 제3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원래 11시부터 1시까지 기도를 하셨거든요. 최근에는 2시까지 하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철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철야.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70년대는요, 각 교회마다 거의 철야했는데, 새벽 기도 말고 보통 사모님이나 교회 권사님들이 소수가 모여서 철야를 많이 했죠. 밤새. 그런데 지금 그런 조짐이 있고요. 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되고 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본질의 메인 파트에 있는 거예요. 메인 파트. 메인 파트는 쉽게 말하면 순교적인 결단에 의해서 자기를 온 삶을 드리는 그런 소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새 철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교회의 원동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요.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역량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교라는 게 제가 무슨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설교가 남한테 회개와 은혜를 끼칠 만큼 영적인 것이 쌓여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개인의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사역이에요. 중보기도자, 철학기도자, 또 전도자, 많은 집성돼 가지고 나오는 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이죠, 매일 모였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초대교회는요, 부흥했죠. 그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이루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의해서 사도들이
빛을 발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영화 찍는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오죠. 그걸 잘하면 영화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 남자, 여자 주인공이 액터로서 그 연기할 때 많은 스태프들의 많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감독과 연출가와 이런 연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뒤에 자본가에서 넉넉한 자금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엑스트라의 열적인 연기가 뒷받침되어 가지고 연기가 살아나는 것이지, 아무리 연기 잘 보십시오, 안 돼요. 성공 못합니다. 그 성공한 그 영화가 드디어 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화 하나가 말이죠, 지금은요, 뭐 10억 달러 이상을 수익을 창출합니다.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이고요, 파워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명예에서 움직이는 사실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명령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사역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그분을 던져라. 하나님 명령에서 우리는 움직일 때 영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 말씀이든 뭐예요? 절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아니 이제 사역해야지, 사람 오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도요. 그것도 명령에 의해서요. 절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나주구나. 그게 바로 제자란 거예요. 제자는요, 사람 많이 모은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뭐예요? 중심은 명령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부흥 천만에 맞습니다. 그의 목적은 존재도 아니에요. 생존이 아닙니다. 그게 없어도 돼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명령 순종이 교회의 목적이 된 겁니다. 우리 왜 사느냐예요. 명령 순종이에요. 나 왜 존재하느냐? 명령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말이죠, 이상 안 해요. 내가 삶을 다 영위하는데 교회의 어떤 덕스러운 게 유입하고 찾는 거예요. 인본주의 된 겁니다. 신본은 나 자신의 생사, 나 자신의 이 희노애락,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망하고 흥하고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없어요. 오직 명령 순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다 순교당했대도요. 그 결론이래도요.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위대하게 해야지. 안 됐대도요. 다 죽었대도요. 저 10회 가운데. 제자가 뭐냐? 제자는 우리가 이름 날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해서 뭐예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드디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왜 이렇게 저게 많은지, 뭐죠? 그 수입이 부자는 지속하는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어? 목표가 되게 세속적이에요. 목표가 세속적이에요.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목사들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나 교회 목적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된대도요, 안 돼도 된대도요, 망해 된대도요, 관계하지 않아요. 오직 명령 순종입니다. 거기에 목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유복함이나 남들의 인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섬기는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혼탁합니까? 세계가.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하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마케팅이, 기독교 내에.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는 절대 명령에 순종하고
목표로 살 때 우리는 담대한 것이고요. 담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함을 아마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왕권을 가지고 바질 원죄를 가지고 드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